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불편한 분들은 일어나셔서 에레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kim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2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르고 떨림으로 주님의 교훈자로 섰습니다. 성령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누가 심부름을 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소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쇠가 소명입니다. 누구가 부탁을 했는가, 누구의 소명인가, 누구의 신탁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의 꼬들림에 가고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36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큰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다가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기후로 가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명도 내가 누구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는가 이게 철저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앞으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성전을 청소를 하고 정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도 일으키기 위해서 에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셨다 이런 뜻이 있고 요아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흥하기를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끝내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도 타락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불리면서도 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이 사회가 좀 안
안정을 찾기를, 깨끗한 죄악에 물든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스 제사장 중 hilki야의 아들이라 에레미야라고 그러는데,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 그곳으로 쫓겨가서 레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는, 예루살렘 중앙이 아닌 변방에 있는, 그것도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hilki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대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고 그 밑으로 아들들이 계속해서 요아스, 요아김, 요아기는 손자죠. 시드기야까지 이런 왕들까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고 이스라엘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계속 끌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원을 합니다. 소년이에요. 20대 안쪽으로 가요. 학자들은 17살, 18살이었을 거이다. 운명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조정은 친애국파 또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혼탁하고 어려운 때였어요.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세워지는데 요아김은 어느 정도 악하냐면 아버지의 그 선한 왕의 그것들을 이어받지를 못하고 그 신앙을 계승받지를 못하고 칼로 그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베가지고 불에다 태워 그런 왕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들입니다. 그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지금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는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강조해요.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7절에서도 약간 변형은 됐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7절에서도 약간 변형돼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8절에서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게 얼마나 그 시대에 예언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미리 알고 구별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발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너를 내가 알았다.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형성되기 전부터 너를 내가 알았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시신받으신 그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별했다, 선별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딱 떼어놓았다, 구별해 놓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중하게 너를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우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전히 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이도 어린 소년인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여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레미야가 지금 말도 잘 못하는 어린 나이였고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살았던 그가 대상은 누구냐면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슬프도소이다. 저는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런 뜻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뜻 속에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제약된 그 망해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눈물로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한 것처럼 포도원의 노래를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충고하며 나아갑니다. 가정 핍박을 다 겪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론을 너에게 붙여줘서, 형을 붙여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변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변명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순종해라.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가서 너는 명령한 대로 전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두려움이 먼저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전쟁에서도 그 기싸움 하잖아요. 왜 기싸움 하죠? 어떤 대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딱 제압을 먼저 하잖아요. 권투 선수들도 눈으로서 제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딱 임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딱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누구하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갔다 왔던 사람하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 알아서 식당 하나 가는 것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인정해 주겠다.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들은 뒷부분에 가서도 여기 8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9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가 어느 정도 지금 보면 타락에 있느냐면 이들이 제사장들이 2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2장 8절 9절에서 이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예배는 드렸을지언정 계속적으로 그 짐승을 잡고 주의 뜰을 밟았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배기고 반역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나는 너희를 신부로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2장 뒷부분에서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힘, 그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명들을 능히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동행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분명한 사명. 지금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입술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냈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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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 나는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저로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태워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대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본능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에레미야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중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는가? 입은 든 것이 나오잖아요. 속에 든 것이. 속에 든 것이 나오고 성령으로 늘 태워야 돼요.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는 보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교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져 가고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맞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다. 나가서 예수님 전합니까? 예수님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합니까? 집회 자랑합니까? 저는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나가서 전도 딱 하면 지하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말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하지 않았어요. 토굴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한란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승리했습니다. 에레미야 40년 동안을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끌려가서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다면 약 50년을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주의 권능으로 그의 입술을 입술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두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10절에서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하십니다.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참 사명도 애언도 좋은 얘기 복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승장구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10장의 예언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워주신 그 사명이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거죠. 파멸시킨다는 거죠. 넘어뜨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합니다. 부정적인 동사가 4가지가 나오고 긍정적인 동사가 2가지 나온다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팔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어야 되잖아요. 싫어요.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되어진 것들을, 세계가 되어진 조직들을 보면서 지구가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말씀을 알고 가잖아요.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빌론을 위해서 멸망했지만
주님 오실 날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심판을 자꾸 예수님도 경고하고 경고하실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돈 없는 거는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밥 세 끼 못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이 커요. 우리가 9월 14일 날 초청주의를 갖고 이웃 지역 주민들 섬김의 날로 갔지만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교회예요. 주님이 택한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주님의 세운 자들이 오는 거예요. 구별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선별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했다, 해금했다, 바람피웠다. 그게 뭐란 말이에요? 구약은 딱 그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오나기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으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야 되겠다. 뽑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약의 뿌리들, 현재의 제약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미래의 남은 자들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든든하게 에르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셔요.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말씀하셔요. 다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으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지금 회복의 말씀을 먼저 하셔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남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구나무가 깨어나서 잎사귀를 틔고 꽃을 피운다. 소망을, 희망을 말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찬바람 몰아치는, 눈 몰아치는 겨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봄을, 꽃피는 봄을, 부활의 봄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겨울은 지나가면 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한 쌍을 보여주십니다. 썩고 금이 가고 부서진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나서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우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너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멸망은 그 물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죠. 이 심판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섭게 그 바벨론이 북에서부터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형적으로. 밑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들을 할 때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이 조정들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에레미야에게 딱 보여주신 이유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확신. 사명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도 불꽃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근데 에레미야에게는 말씀으로 먼저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나서 딱 보여주신 그 간증, 체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면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끝내 골탕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봐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받습니다. 3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에게 내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너희들을 깨워서 내가 다 청소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을 건설시키고 다시 심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 포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원을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쭉 나와요. 나는 너희를 힘으로 삼았다. 애국에서 있을 때부터 너희를 그대로 세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돌판을 주셨고 에레미야는 동족에 맞아 죽고 모세 역시도 동족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것들을 보면서 마치 모세의 마음처럼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새 언약으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확실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직접 못 박혀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좁혀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 물론 하나님께서 급할 때 한성으로도 꿈으로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서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들이 죄악의 가운데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두 수레바퀴처럼 힘있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종지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노예를 막 팔았던 존 루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하셨던 그분이 그 못되게 흑인들을 데려다 노예로 파는 그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하면서 노예 파는 곳에서 담대하게 돌아서서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언어는 우리가 즐거움을 말하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메스텔이라는 사람은 언어는 서로 즐거운 것들을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즐거운 것, 기쁨,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알고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 성벽이 되겠다. 노병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경험과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나팔수로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입술에 친히 그 본능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몹시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둘자 인내 일어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오늘 저
아버지도 다치시고 막 그러셔서 너무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러나 진짜 건강에 신경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때 오셔서 어르신들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나이 잡섰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여기 주위에 오셔서 몇 번 드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번 드리실 것 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부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12번째 주일이고요. 지금 벌써 이제 예레미야 아이스겔이 끝나가요. 그리고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대선지서가 끝나갑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듣고 보고만 따라 지금의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10시 20분 안 돼서부터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복주 있는 기도입니다. 아픈 부분들 주님 찬양할 때 예수의 피로 발라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부르십시오. 찬양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방주 설교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다음 주에는 광주교회 피태 권사님들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지역 주민 섬김의 날이라 그래서 복지관 어른들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선물도 아마 지금 배달이 왔을 겁니다. 선물도 준비했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할 겁니다. 다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교회 꼭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 디디고 결과는 열매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만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사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나와.